승리하는 믿음이 자리 잡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수요 예배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살펴볼 때에는 믿음이라는 전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은혜에 의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을 소개하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기독론,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한번 오늘 저녁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죽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죽음이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놀랍죠? 예수님 혼자 죽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가지시는데,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혼자 돌아가시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는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혼자 돌아가시지 않고 나를 같이 죽는 죽음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셔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 전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받을 때 이런 내용도 소개받지 못했는데,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멸망이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그 죽음이 멸망이 아니요 사망의 권세를 멸하는 죽음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같이 죽게 하셨다라는 은혜에 의한 엄청난 믿음이 우리에게 소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죽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죽는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도 끌어들이셔서 같이 죽게 하시더니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에 굴복하기 위한 죽음은 아니라는 문제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소개받지 못하면 교회는 다녔는데 죽음의 순간 결정적으로 그야말로 이 악에 바쳐서 나는 죽지 못하겠다,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맞이하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 사망의 권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굴복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혼자만의 살아남이 아니고, 자기 혼자만의 죽음도 아닌 동시에 자기 혼자만의 살아남도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살아나도록 하기 위한 부활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은 죽음으로 얻는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셨다, 죽음으로 얻는 의로 우리를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은혜에 의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 이런 1차원적인 본받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는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내용의 아주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한 내용이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다 같이 성경을 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도인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혼자 사망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혼자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그 죽음에 나를 동참시키셨고 부활에도 신자인 나를 동참시키셨다. 엄청난 믿음이죠. 은혜에 의한 믿음이죠.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서의 믿음, 카리스의 믿음, 은혜에 의한 믿음의 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죄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 삶을, 부활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괴로워하고 또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오해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모님들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오늘 그분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한 번쯤은 이 질문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두 번째 부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첫 번째 부활은 뭐고 두 번째 부활은 뭐냐? 한 번 부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23절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첫 번째 부활은 뭐고 두 번째 부활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이제 중심 부분에서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과 같이 실려 있는 내용인데, 이 첫 번째 부활에 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살아났다면 이 부활이 저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경험한 부활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첫 번째 부활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이 예수님의 부활이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고 이미 성도들에게 이미 적용된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보았는데 이 부분을 재해석하고 있는 로마서 6장의 내용, 제가 4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5절을 읽으면서 이 뜻에 담긴 부활의 첫 번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5장과 맞물려서 이 첫 번째 부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것을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왜 위대하냐? 그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동시에 적용되는 첫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라는 말씀을 6장 4절, 5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 이게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경험된 바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부활의 무게를 싣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부분 화면을 좀 다시 띄워줘 보시죠. 6장 4절에 의하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신자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구원받게 될 것, 이것을 새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이라는 부분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이 신체, 부활의 새 생명, 신령한 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 적용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본문입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옛 습관에 의해서 막 살거든요. 이 부분을 긴장감 갖지 않고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어보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막 살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을 옛 습관으로 돌이킬 그런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 4절에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면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동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 훗날 어디선가 시작되는 그때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신자가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사는 것을 시작하였다. 벌써 이 말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왜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옛 것에 대한 이미 과거의 못된 습관에, 죄악된 습관에 젖어서 살았던 그 탐심에 의한 그런 삶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가 부활로 이룬 그리스도의 의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내용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두 군데를 보실 텐데 먼저 에베소서 2장 5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도 믿음이 나타납니다. 부활을 이렇게 적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제 이미 예수님의 부활체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다.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안에 우리를 이미 첫 번째 부활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아났다, 이미 부활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부활. 부활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해당하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장래에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장차 어디선가 일어날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적용되었다, 은혜에 의해서 이미 받았다, 이렇게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힘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치성으로 막 정성을 들여야 간신히 받을까 말까 한데, 우리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혼자만 죽으시고 혼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을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쳤는데, 이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에서, 썩어져가는 상태에서 이미 살아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친절하게도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그 아까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제 괄호 안에 이 2장 5절의 말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첫 번째 부활에 해당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래봬도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에 동참시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같이 매달아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우리를 장례식을 치른 존재로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동참시키셨다 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이 무엇과 같은 의미라 설명한 것일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과 같은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사실상 죽었던 가운데에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계를 겪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적용된 믿음은 영적으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곳곳의 편지마다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같이 죽게 하시더니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우리도 살아나게 하셨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씀은 부활의 이 역사가 이미 과거에 나에게 적용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 믿음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죠. 담대한 믿음으로 맡기신 청정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걸리적거리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것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된다. 이전 습관,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친백성이 될 수 있다. 이 가능성까지 골로새서 3장 1절에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부활한 자라라고 하는 사실에서 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전 방식 생활들을 다 끊으며 정리하며 이제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에 나도 부활하게 한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을 받고 부활하여 저들을 죄 가운데서 건짐받게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성도의 삶을 지금 이 시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활을 성도에게 이미 일어난 일로 설명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으로 자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개되었기 때문에 수요일 밤도 이렇게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이 부활의 두 가지 측면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따라서 성경에는 두 번째 부활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했다던 그분은 이 부활이 한 번만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 안타깝게 놓친 부분에 관해서 좀 미심쩍어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저에게 질문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장례식이 치러지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두 번째 해당하는 부활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부활은 온전한 부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온전한 부활로서 세상은 마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일어나느냐, 이 온전한 부활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23절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이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성도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 나중은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그 순간 온전한 부활로 마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는 신자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이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해방받게 하는 구원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완전한 것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까지 이 두 번째 부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제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을 이 부활과 관련해서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 하면서도 이 부활이 잘 설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의한 카리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저와 성도님들의 놀라운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루어질 몸과 영혼의 완전한 부활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51절로 한번 가볼까요? 본문이 길어서 제가 24절까지 끊었는데 이 두 번째 부활에 해당하는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에 내용을 이제 보셔도 되겠는데요.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거기까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그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순간이 온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따라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두 번째 부활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 엄청난 현장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상의 엄청난 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그 엄청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두 번째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막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니까 이건 또 뭐 이게 문자 그대로 막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좀 곤란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부활은 온전한 부활로서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재림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그런 엄청난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51절을 제가 53절을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52절을 제가 성도님들이 5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이 불 때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에 삼키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예수님의 부활의 이 두 번째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장면이 펼쳐질지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해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이 생명에 삼키워질 것이다. 사망이 생명에 삼키워지는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이 사망의 권세가 활개를 치지 못하고 생명에게 넘겨지는, 생명에게 삼켜지는 그런 엄청난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부활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단순히 이 죽음을 극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순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부활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의 부활을 경험하지만 이 부활은 사실은 육까지 부활시키는 것은 아닌데 두 번째 부활에서는 이런 문제, 이 육까지 부활하게 되는 엄청난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전혀 다른 국면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육을 벗어나는 제한된 방식의 어떤 부활이 아니라 육 자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부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땅에 있는 지체를 벗어나는 그런 정도의 부활이 아니라 땅에 있는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이 재림 당시에 일어나게 될 엄청난 이 새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완전해지고 또 선한 육체로 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아주 선명한 그런 시간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두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다 할 때 막연한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부활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면 되겠죠. 완전한 부활로서 이 땅에 살던 예수님의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한순간에 우리 눈을 통해서 다 보여지게 되는 엄청난 몸으로의 부활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는 재림의 순간을 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에 어떻게 유익이 될 것인가? 한번 마지막 화면 한번 보실까요? 6장 12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을 소개받은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까? 제가 12절, 선도님들이 13절 성경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예, 예수님의 부활은 엄청난 유익을 성도들에게 끼칩니다. 아까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소개받은 이상 함부로 우리의 몸을 남용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 방식,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 맘대로 살았던 옛 습관에 젖어서 불의의 병기로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 유익이 있습니다. 부활의 유익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활의 유익은 성도에게 엄청난 유익을 안겨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즐겁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주 그야말로 무한 광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유익이 부활의 유익에 다 담겨 있다는 말씀을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유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죄의 병기로 살지 않게 되는, 과거의 그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했던 그 감각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과거의 그 몸의 사욕에 순종했던 그 엄청난 일들을 다시 쫓아가지 않고, 또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던, 탐심에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런 일들에 우리가 다시 가지 않고, 이제 부활로서 우리의 신령한 몸을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유익을, 부활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이미 경험한 자의 마땅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유익이 되겠습니다.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옛 습관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한 믿음만이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불의의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은, 은혜에 의한 믿음만이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완벽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놓고 기도하라 하셨을 때, 생선을 달라 했을 때 이 뱀의 독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대신 든든한 변호사 되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을 입은 자입니다, 제가 변호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않고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 청종하는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자리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해나 어떤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지상의 교회에서라도 이 부활의 유익을 통한 충성된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 봉사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이 끼친 영향력을 어떻게 알고 지내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보았을 때 그 1장 이후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머물지 않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왜? 부활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로 탐심으로 우상숭배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겸손과 온유와 또는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에게 이런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의 지체로 살지 않게 되고 하늘에 있는 자에 대해서 그 마땅한 삶을 제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불의와 탐심과 정욕과 부패와 같은 산물을 이제는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과 피차 서로 사랑하는 문제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완전한 부활로서의 삶을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유익을 이렇게 옛 생활을 청산하는 것으로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성도의 삶으로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유익을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부활의 유익을 이미 누린 자들로서 이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함과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믿음의 간증들이 수놓아지는 부활의 유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끼치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활도 살펴보았고 두 번째 부활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의 내 삶에도 또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아주 크고 기이한 일이 됩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부활을 이미 받은 자로 여기고 이제 앞으로 이 부활을 완전한 부활을 받을 자로 여기고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